네, 안녕하세요. 정영수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컴퓨터를 수리를 맡기는 바람에 한 주가 건너뛰어졌어요. 혹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목장 예배 공가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 콘텐츠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께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라든지 남편이 "밥 안 해고 왜 어딜 나가?" 뭐 막 이런다든지 또 직장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다든지 또 자녀 때문에 못 하시는 목장 모임에 못 오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집에서 혹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목자와 목원 간에 서로 막 얼굴 본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리더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보셔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실 건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공과의 제목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는요.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네,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이해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나 불교는 참 몰라요. 내가 고기를 못 먹어보고 여러분 고기 맛을 어떻게 알죠?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낳은 자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참 힘들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힘드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힘들잖아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힘듭니다. 네,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살길 바래요. 건강하게 올바르고 또 편안하기를 바라죠. 만약 자식들이 가시밭길이나 혹은 낭떠러지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가게 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도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은 실패와 불행과 비극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그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 길로 가라고 나를 밟고 건너가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갈팡절팡 죄의 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돈이 생기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건강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장기가 재기능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요. 근본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즉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형벌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내용은 잠깐 킵해 놓고요. 이따가 말씀 속으로 공과 문제를 풀 때 곰곰이 생각하며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한 것은 또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12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죄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의 형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단절의 존재로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임을 안다고 해도 어떤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멸시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찾습니다. 불교는요,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몰라서 죽은 자가 또다시 태어나서 그 죄의 업보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극락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윤회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교와 유대교는요, 율법과 자기들이 정한 그 종교 규례를 지켜야 그래야만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수행해서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가요,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만들어지면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의 이 구원 진리보다 더 나은 종교의 구원 진리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요, 예수님 뿐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영생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영생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간을 조금씩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시고요. 또 함께 나중에 또 우리가 결단과 적용과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고요. 좀 생각이 되어지셨습니까?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머릿돌은 건물의 중력을 온전히 받쳐내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지 않고 그냥 져버렸어요. 이러한 행위가 마치 건축자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을 내어버린 것 같은 그런 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정답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 가끔 나타났어요.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메시아를 사칭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외에도 뭐 천사나 성물을 숭배하거나 성인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답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4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답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시간이나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요,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결단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함께 우리가 이제 나눌 것들은 뭐냐면 성경 공부 이제 하면서 우리 계속 이제 이걸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한 분씩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톡을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목자분들에게나 저에게 결단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적용. 일주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다음 기도 제목. 이제 지금 특별히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이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나 목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